2013년 겨울 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 연구 10주 개요 두 우물 두 종류의 생활을 위한 두 근원 우물은 사람의 생활을 위한 근원을 상징한다. 창세기 21장 15절부터 34절까지에 나오는 두 우물은 두 종류의 생활을 위한 두 근원을 상징한다. 한 우물은 우리의 혼이라는 광야에 있는 타고난 근원이다. 이 근원은 광야에 살면서 이집트에 연결되어 있던 이스마엘로 상징된다. 다른 우물은 우리의 영이라는 동산에 있는 구속된 근원이다. 이 근원은 브엘세바에 살면서 모리아 산으로 이끌렸던 이삭으로 상징된다. 오늘날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한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마엘과 같이 그들의 혼이라는 광야에서 자신을 위해 살면서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또 다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삭과 같이 그들의 영 안에서와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시온으로 이끌리고 있다. 심지어 참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이삭이 보여주는 예표대로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의 영 안에서와 교회 생활 안에 살지 않는다면 이스마엘처럼 자신 안에서 자신을 위해 살면서 세상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이스마엘의 우물, 곧 그의 생활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장소인 광야에 있었다. 이스마엘의 생활의 근원이었던 그의 우물은 그를 활 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활 쏘는 사람은 창세기 10장 8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니무롯처럼 거친 사냥꾼, 곧 광야에서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다. 우리가 혼이라는 광야에 머물며 이스마엘을 위한 우물, 곧 이스마엘의 생활의 근원에서 물을 마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생명을 자라게 하는 재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활로 생명을 죽이는 활 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스마엘의 생활의 근원인 그의 우물은 그를 이집트, 곧 세상에 연결시켰다. 하갈은 이스마엘을 위해 자신의 근원이었던 이집트에서 아내를 얻어주어 이집트의 것들로 이스마엘을 묶어버렸다. 어떤 우물, 곧 어떤 생활의 근원은 우리를 생명을 죽이는 거친 사냥꾼으로 만들고 세상에 연결시킬 수 있다. 이삭의 우물, 곧 이삭의 생활의 근원은 브엘세바에 있었다. 성경에 있는 많은 구절이 신성한 근원인 이 우물을 언급하고 있다. 엘림에는 12곳의 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다. 성경에서 샘은 부활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을 상징한다. 종려나무는 번성하고 만족하여 즐거워하며 환난을 이기는 생명을 상징한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 우물아 솟아라. 우물을 향해 노래하여라. 이 우물은 인도자들이 받고 백성 가운데 귀인들이 지휘봉과 지팡이로 판 것이라네. 브엘에서 우물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우물을 파는 것은 생수이신 그 영께서 우리 안에서 솟아올라 자유롭게 흐르시도록 우리 마음,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 안에 있는 장애물인 흙을 파내는 것을 상징한다. 너는 동산의 원천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동산의 원천과
생명 주시는 영의 생수의 우물은 부활하고 승천한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시내이다. 원천과 샘은 이기는 이들로부터 흐르며 그들의 존재로부터 또한 그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이삭을 위한 우물은 구속된 우물이었다. 아브라함은 어린 암양 7마리를 값으로 지불하고 그 우물을 되찾았다. 성경의 예표에서 어린 암양 7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을 상징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생명수를 되찾고 다시 사왔다는 것을 가리킨다. 오늘날 인류 전체는 구속이 없는 근원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구속된 근원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마시고 있는 생수는 천연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큰 값이 지불되어 구속된 물이다. 이삭을 위한 우물은 또한 언약이 필요했다. 여기서 언약은 브엘세바에 있는 우물을 되찾는 것을 포함하는데 바로 이 언약은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를 통해 세워진 새 언약의 씨이다. 이삭은 구속된 물, 곧 언약의 물을 마셨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약에 믿는 이들이 마시는 생수는 구속되고 언약된 물이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생명나무가 창세기 2장의 중심이듯이 에셀나무는 창세기 21장의 중심이다. 가는 줄기와 매우 가느다란 잎을 가지고 있는 에셀나무는 풍성한 생명의 흐름, 곧 생명나무에 대한 체험의 결과를 묘사한다. 그러므로 에셀나무는 우리가 생명나무를 체험하고 생명나무를 표현하는 것을 상징한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있는 우물을 위해 언약을 맺은 후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사실은 그가 마신 물이 풍성하게 흐르고 있었음을 가리킨다. 오늘날 교회 생활은 브엘세바에 있는 우물 곁에 있다. 우리가 이 물을 마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살 때 우리는 풍성한 생명이 흐르는 에셀나무와 같을 것이다. 교회는 언약이 있는 맹세의 우물에 있어야 하며 또한 에셀나무들 곧 우리가 체험한 생명나무로 충만해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합당한 교회 생활은 모두 에셀나무로서 우리가 의지해 사는 생명나무를 표현한다. 아브라함은 바로 브엘세바의 에셀나무 곁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호와 엘올람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칭호를 본다. 엘은 전능하신 분을 뜻하고 올람은 영원한 혹은 영원이라는 뜻인데 숨기다, 감추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어근에서 파생되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 곧 은밀하시고 비밀하신 분으로 체험했다.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하다. 왜냐하면 그분은 시작도 끝도 없으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성한 칭호인 엘올람은 영원한 생명을 함축한다.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말하면 감추어지시고 가려져 계시고 숨어 계시고 비밀하시고 은밀하시지만 실제적이시고 항상 존재하시며 항상 살아계시고 시작도 끝도 없으신 신성한 인격으로 체험했다. 영원한 생명은 참된 생명이다. 생명은
우리 안에 분배되시고 우리 안에 사시는 삼일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아들 하나님은 생명의 체현이시며 영 하나님은 생명의 흐름이시다. 아버지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시고 아들 하나님은 생명나무이시며 영 하나님은 생명의 강이시다. 영원한 생명이신 아들은 영원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을 뿐 아니라 아버지와 연결되어 교통하면서 살고 행동하셨다. 영원한 생명이 사도들에게 나타났다. 사도들은 이 생명을 보았고 증언하였고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다. 영원한 생명이 나타난 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계시하고 분배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사람을 영원한 생명 안으로, 즉 아버지와의 생명의 연결과 교통 안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해방되었으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믿는 이들 안에 분배되었다. 믿는 이들은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영접했다. 믿는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영접한 후에 이 생명은 그들의 생명이 된다. 2013년 겨울 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 연구 10주 1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8장 4절 이것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두 종류의 백성이 나왔다. 한 종류는 광야에서 살고 이집트와 연결된 이스마엘로 대표되고 다른 한 종류는 브엘세바에서 살고 모리아 산으로 이끌렸던 이삭으로 대표된다. 오늘날에도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한 종류는 이스마엘과 같이 그들의 혼이라는 광야에서 자신을 위해 살면서 세상과 연결된 사람들이다. 다른 한 종류는 이삭과 같이 그들의 영 안에서와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시온으로 이끌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심지어 참된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이삭이 보여주는 예표대로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의 영 안에서와 교회 생활 안에 살지 않는다면 이스마엘처럼 자신 안에서 자신을 위해 살면서 세상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창세기 21장 15절부터 34절까지에 나오는 두 우물은 생활의 두 근원을 상징한다. 이스마엘이 마신 근원은 그를 자신을 위해 거칠게 사는 사람인 활 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삭의 생활의 근원은 그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드려지는 번제물로 만들었다. 이삭의 생활의 근원은 이삭을 이집트로 내려보낸 것이 아니라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했다. 이스마엘의 생활의 근원은 사람들을 아래로 이끄나 이삭의 생활의 근원은 사람들을 모리아 산으로 이끄는데 나중에 이곳에 예루살렘이 건축된다. 이렇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백성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보호받는다. 우리도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다. 우리는 브엘세바에서 교회 생활을 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 합당한 생활의 근원은 우리 모두를 이삭으로 만들 것이며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신성한 계시의 또 다른 씨를 갖는다.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자랐고 이집트와 연결되었지만 이삭은 나무가 심긴 곳에서 자랐고 모리아 산으로 이끌렸다. 모리아 산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시온산이 되었다. 그래서 이 산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좋은 땅의 중심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마엘의 길을 따라 이집트로 내려간 후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좋은 땅으로 데려오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스마엘이 살았던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다. 마침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좋은 땅으로 데려오셨고 그들이 그분을 경배하기 위한 유일한 중심으로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셨다. 이 예루살렘은 바로 모리아 산에 건축되었다. 이스마엘의 생활의 근원인 이스마엘의 우물은 이집트와 인접한 광야에 있었다. 성경에서 광야는 항상 하나님께 거절당한 장소를 나타낸다. 하나님은 결코 광야를 받아들이지 않으신다. 우리가 광야에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거절당한 사람들이다.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방황한 것이다. 성경 예표에 따르면 광야는 또한 우리의 혼을 의미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혼 안에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마엘의 우물이 있던 광야는 이집트와 인접한 곳이었다. 그곳에서 이스마엘은 쉽게 이집트로 떠내려갈 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혼, 우리의 타고난 존재 안에 있을 때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고 세상으로 쉽게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스마엘의 생활의 근원은 결국 그를 이집트, 즉 세상과 연합시켰다. 하갈은 이스마엘에게 아내를 구해줄 때 그녀 자신의 근원인 이집트에서 이스마엘의 아내를 취했다. 이집트 사람이었던 하갈은 이집트 여인을 며느리로 얻기를 원했다. 이집트 사람인 하갈은 이스마엘을 위해 자신의 근원이었던 이집트에서 아내를 구해주어 이집트의 것들로 이스마엘을 묶어버렸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생명을 죽이는 거친 사냥꾼으로 만들 수 있고 우리를 세상에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우물, 곧 그러한 생활의 근원이 있다는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터디 46장 2013년 겨울 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 연구 10주 2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21장 30절부터 32절까지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이 어린 암양 7마리를 나의 손에서 받으십시오. 이로써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것에 대하여 증거로 삼고자 합니다. 거기서 이 두 사람이 맹세를 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은 그곳을 그들이 이렇게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은 다음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저녁을 드신 후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다. 이 잔은 여러분을 위하여 쏟는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입니다. 또 다른 우물 곧 이삭을 시편 36편 8절은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라고 말한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기를 좋아하신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주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 되실 것임을 의미한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 주 예수님은 또한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더욱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한 영, 한 우물의 물을 마셨다고 말했다. 성경의 마지막 장에도 마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다.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십시오.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자라셨지만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두 근원 혹은 두 종류의 생활이 있음을 여전히 알아야 한다. 여러분은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스마엘의 생활인가? 이삭의 생활인가? 이삭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여러분은 자신이 매일 어떤 종류의 물을 마시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여러분은 이스마엘을 위한 우물물을 마시고 있는가? 만일 여러분이 그 우물물을 마신다면 그 우물은 여러분을 이스마엘로 만들 것이며 세상으로 떠내려가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은 신성한 우물, 그리스도의 우물, 그 영의 우물을 상징하는 이삭의 우물물을 마시고 있는가? 만일 여러분이 이 우물물을 마신다면 그 우물에서 흘러나온 신성한 물은 놀라운 것을 이룰 것이다. 이삭을 위한 우물은 구속된 우물이었다. 이 우물은 아브라함이 팠으나 아비멜렉의 종들이 강제로 빼앗아 갔다. 따라서 이 우물은 잃어버린 우물이었다. 그런 뒤 아브라함은 어린 암양 7마리를 주고 그것을 구속하였다. 성경의 예표에서 어린 암양 7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을 상징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생명수를 되찾고 다시 사왔다는 것을 가리킨다. 오늘날 인류 전체는 구속이 없는 근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구속된 근원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마시고 있는 생수는 천년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 큰 값을 지불하여 구속하신 물이다. 이삭을 위한 우물은 또한 언약이 필요했다. 여기서의 언약은 새 언약의 씨이다. 오늘날 우리의 생수는 구속된 물일 뿐 아니라 언약의 물이다. 이스마엘은 구속과 언약이 없는 광야의 물을 마셨다. 그러나 이삭이 마신 모든 물은 구속의 물, 언약의 물이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한 후로 우리의 생활의 근원도
구속되고 언약된 물이었다. 이 부분의 말씀은 생활의 두 근원을 계시한다. 하나는 우리의 혼이라는 광야에 있는 타고난 근원이다. 반면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영이라는 동산에 있는 구속된 근원이다. 브엘세마에서 아브라함은 강제로 탈취당한 우물을 찾기 위해 다투었다.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합당한 교회 생활, 이 두 가지를 위해 신성한 우물을 얻도록 싸울 필요가 있다.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46장 2013년 겨울 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연 10장 3일 아침의 누림 민수기 21장 17절부터 18절 그때의 이스라엘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 우물아 솟아라 우물을 향해 노래하여라. 이 우물은 인도자들이 팠고 백성 가운데 귀인들이 지휘봉과 지팡이로 판 것이라네. 민수기 20장에서 매맞고 찢기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매맞은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민수기 21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판 샘에서 물이 솟구쳐 나왔다. 그러므로 민수기의 이 두 장에 먼저는 생수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매맞은 반석이 있고 그 다음에는 물이 솟아오르도록 파낸 우물이 있다. 반석과 우물은 모두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분을 두 가지 다른 방면으로 계시한다. 반석은 생수이신 생명의 영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매맞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 우물은 또 다른 면을 보여준다. 반석은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이지만 우물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 반석에 있지 않고 우물에 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분의 일을 이미 완성하셨고 결국에는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온 생수가 되셨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의 우물이신 그리스도는 반석과는 달리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파내는가와 깊은 관계가 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들 대부분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생수의 자유로운 흐름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의 기도는 그다지 자유롭지 못하며 우리의 증거 또한 그다지 강하지 못하다. 우리는 많은 면에서 패배하였고 승리하지 못했다. 이것은 오직 한 가지 원인 때문인데 곧 영적인 생명의 흐름 또는 생수의 샘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흐르지 않는 것이다. 우리 안에는 파내야 할 많은 흙이 있다. 여러분은 이 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양심과 감정과 의지와 생각 안에 있는 흙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파내야 할 많은 흙이 있으며 우리의 영 안에도 처리해야 할 많은 흙이 있다. 만일 우리가 그 영의 자유로운 내적 흐름을 체험하고 싶다면
우리의 양심이 먼저 처리되고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 그 흙은 매일 몇 차례씩 주님께 나아감으로써만 파낼 수 있다. 나는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거듭거듭 주님께 나아가기를 제안한다. 심지어 거리를 걷고 있는 동안에도 몇 번이고 주님께 나아가라. 우리는 영안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파내야 한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모든 흙을 파내야 한다. 양심의 거리낌을 처리한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많은 것들을 파내야 한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주님 자신만을 찾는 순수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주님과 주님의 길을 찾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 자신 외의 너무나 많은 것들을 구하고 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은 복잡하고 자유롭지 못하며 순수하지도 못하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서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것들을 파내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 오직 주님의 임재만을 구하고 여러분을 주님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하라. 그러고 나서 주님의 빛을 따르라. 여러분이 흙을 파내면 파낼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은 생수의 흐름, 즉 여러분 속에서 자유롭게 흐르는 생명의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 생수가 여러분 속에 자유롭게 흐를 때 승리가 온다. 모든 문제는 저절로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해결될 것이다. 이러한 생수의 흐름이 여러분 안에 흐를 수 있는 간은 전적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파내는가에 달려 있다. 파내는 이 일은 기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우리는 주님과 더욱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주님의 내적인 인도에 따라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그 인도에 따라 자백하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흙을 파내야 한다.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지만 파내는 기도는 은밀히 할 때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주님과 더욱더 은밀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양심과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 속에 있는 모든 흙을 기도로 파내야 한다. 여러분은 저는 너무나 바빠요 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 일과로 매우 바쁘더라도 주님을 만지고 흙을 파낼 수 있다. 많은 때 나는 일하면서도 파내는 것을 훈련한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주님을 접촉하는 것, 우리 안에 모든 흙을 파내기를 배워야 한다. 추가로 읽을 말씀, 하나님의 경륜 10장. 2013년 겨울 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 연구 10주 4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마에 에셀 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브엘세마에서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었다. 버드나무 종류인 에셀나무는 매우 가느다란 잎들을 가지고 있고 주로 물가에서 자라며 생명의 풍성이 흐르는 듯한 인상을 준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마의 우물에서 언약을 맺은 후에 에셀나무를 심은 것은 그가 마신 물이 풍성하게 흐르고 있음을 가리킨다. 주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그 깊은 속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이 우물물을 마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 때 여러분은 생명의 풍성이 흐르는 에셀나무처럼 될 것이다.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올 때마다 건조한 느낌을 전혀 갖지 않고 생명의 물에 의해서 신선하게 될 것이다.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인 브엘세바는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이다. 교회는 언약이 있는 맹세의 우물에 있어야 하고 또한 많은 에셀나무로 가득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흐르는 에셀나무가 되어야 한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 참된 에셀나무들이 있음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자. 오늘의 읽을 말씀. 창세기 2장에서 중심적인 계시는 생명나무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창세기 21장의 둘째 부분의 중심적인 계시는 에셀나무이다. 우리가 신선한 빛으로서 영적인 깨달음을 가진다면 여기서의 에셀나무가 체험되고 표현된 생명나무임을 알 것이다. 우리가 생명나무를 체험하고 표현하지 못할 때 그것은 단지 생명나무일 뿐이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생명나무를 체험하고 표현하면 그것은 에셀나무가 된다. 에셀나무는 생명의 풍성한 흐름을 보여주는 가는 가지들과 매우 가느다란 잎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브엘세마에 있는 맹세의 우물 옆에 심긴 에셀나무는 생명의 풍성한 흐름을 예표하고 생명나무를 체험한 결과를 예표한다. 생명나무가 여러분의 체험에서 에셀나무인가? 우리가 집회에 갈 때마다 반드시 생명나무가 에셀나무가 되어야 한다. 이스마엘에게는 생명의 풍성이 흐르는 나무가 없었고 활이 있었다. 이스마엘의 생명을 나타내는 표시는 생명을 죽이는 활인 반면에 이삭의 생명을 나타내는 표시는 생명이 흐르는 나무였다.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표시는 무엇인가? 활인가? 에셀나무인가? 여러분은 죽이는 생명인가? 아니면 속에서 생명의 모든 풍성이 흘러나오는 생명인가? 우리 판단에는 에셀나무를 심는 것이 별 의미 없는 단지 오래전에 적용하는 방식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에셀 나무를 심는 것을 주님의 새로운 칭호인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과 연결시킨다. 창세기 21장 33절에서 연결어미 고가 어떻게 이 두 항목을 연결시키는지에 주목하라. 아브라함은 에셀 나무를 심었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인 엘올람을 불렀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나무를 심는 것은 주님의 이름, 특히 최근에 계시된 새로운 칭호를 부르는 것과 관계없다. 그러나 이 부분의 성경 말씀은 주님을 합당하게 부르기 위한 근거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에셀나무가 필요하다. 에셀나무의 체험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옛 칭호인 여호와만 부를 수 있을 뿐 새롭게 계시된 하나님의 칭호인 엘올람은 부를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체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신성한 생명의 풍성한 흐름을 가졌을 때마다 새로운 인식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는 똑같은 주님을 불렀지만 부르는 가운데 신선한 느낌을 가졌다. 여러분 속에 생명을 죽이는 화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여러분은 도리어 이집트 사람 아내를 구하러 갈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56장에서 57장 2013년 겨울 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 연구 10주 5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시편 90편 2절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일서 5장 11절 그 증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었던 것을 말해주는 창세기 21장 33절은 또한 그가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특별한 칭호인 여호와 엘올람을 본다. 히브리어 단어인 올람은 영원 혹은 영원한을 뜻한다. 그러나 이 히브리어 단어의 어근은 숨기다, 감추다 혹은 시야를 가리다 라는 뜻이다. 너울로 가려진 모든 것은 자연히 비밀이 된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영원하신 분, 비밀하고 은밀하신 분이신 하나님을 체험했다. 우리는 그분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다. 그러나 그분은 참 실제이시다. 그분의 존재는 영원하다. 왜냐하면 그분은 시작도 끝도 없으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의 읽을 말씀 창세기 21장에서 우리는 신약에서 발전되는 또 다른 씨를 발견한다. 21장에서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에 계시된 분과 같다.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이 생명이 바로 엘올람이다. 영원 안에 계신 비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다. 영원한 생명은 감추어지시고 가려져 계시고 숨어 계시고 비밀하시고 은밀하시지만
실제적이시고 항상 존재하시며 항상 살아계시고 시작도 끝도 없으신 신성한 인격이다. 엘 올람이라는 칭호는 영원한 생명을 함축한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항상 살아계시고 비밀하시고 은밀하신 분, 곧 영원한 생명이신 분으로서 체험한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에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체험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의 에셀나무로 말미암아 감추어져 계시고 항상 살아계신 분을 자신의 비밀스러운 생명으로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온 우주에 증언할 수 있었다. 브엘세바의 에셀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인 엘 올람을 불렀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뿐 아직 신비스럽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신 하나님을 체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많은 체험을 한 후에 여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브엘세바의 에셀나무 곁에서 항상 살아계시고 비밀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내적인 생명으로 체험했고 오 여호와 엘 올람이라고 불렀다. 어느 누구도 이 비밀하신 분을 볼 수 없었지만 그분은 체험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실제가 되셨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바로 엘 올람, 곧 감추어져 계시고 비밀하시고 숨어 계시며 은밀하시고 항상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다. 우리는 다만 오 주 예수님이라고 부름으로써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과 동일한 누림을 가질 수 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머무르는 동안 많은 일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서 한 가지 일, 곧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인 엘 올람을 불렀다는 것만을 말한다. 이 간단한 기록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는 에셀나무를 심은 것이 아주 의미가 깊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에셀나무를 심은 것이 여호와의 이름인 엘 올람을 부른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창세기 1장과 2장은 단순한 하나님의 창조의 기록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중심에 있는 생명의 기록이다. 이와 같이 이 부분의 말씀도 단순히 아브라함의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활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생명의 기록이다. 그는 여호와 엘 올람을 부름으로써 살았고 곧 영원하시고 감추어져 계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으로 체험함으로써 살았다. 신약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브라함은 우물에 의해 살며 우물의 풍성을 표현하는 에셀나무와 같이 모든 풍성을 가지고 흐르는 영원한 생명을 체험한 것이다. 생명나무가 창세기 1장과 2장의 기록의 중심이듯이 에셀나무가 여기의 기록의 중심이다. 우리는 에셀나무가 우리가 체험한 생명나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나무는 생명나무의 표현이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과 합당한 교회 생활은 모두 우리가 의지해 사는 생명나무를 표현하는 에셀나무이다. 이 에셀나무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우리의 여호와 엘 올람을 부르는 것과 함께한다.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터디 56장 57장 2013년 겨울 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 연구 10주 6일 아침의 누림 요한일서 1장 2절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으며 이제 증언하며 여러분에게 전해줍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골로새서 3장 4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우리는 이 생명이 사실상 신성한 사랑과 신성한 생명의 빛을 내용으로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영께 속한 것인데 특히 이 생명이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의 생명이 될 때 더욱 그러하다. 영원한 생명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생명은 단지 어떤 사물이나 물체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이다. 신성한 생명은 아들 안에서 표현되신 하나님 자신이다. 요한일서 5장 12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라고 말한다. 체험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일서 1장 2절은 영원한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고 말한다. 함께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르포스이다. 그것은 움직임을 나타내는 전치사로서 서로 연결되고 교통하면서 살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들이신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영혼 안에서 아버지와 연결되고 교통하면서 살고 행동하셨다. 아버지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이 생명에 참여하고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근원이신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이 영원한 생명의 표현으로 나타나셨다. 영원한 생명의 이러한 방면들을 분석하려고 애쓰는 대신에 우리는 이 방면들을 다양한 영적인 요리로 누려야 한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영혼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누림을 위해 최소한 4가지 요리를 갖는다. 그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영혼이다. 내 체험에 따르면 이러한 요리들을 누리는 최상의 방법은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4장 18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씀을
기도로 읽어보라. 여러분은 기도로 읽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오 하나님의 생명, 아멘. 지금 나는 하나님을 누립니다. 나는 그분을 내 생명으로 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생명,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의 누림, 생명이신 하나님의 누림. 요한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생명이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한다. 영원한 생명이 나타난 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계시하고 분배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 안으로, 즉 아버지와의 생명의 결합과 교통 안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 이전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 사도들에게 나타났다. 사도들 중 하나인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신성한 비밀들을 밝혀주고 있다. 만일 우리가 기도로 읽기를 통해 말씀을 먹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타남을 통해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은 약속되고 나타났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해방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고 제한되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이 신성한 생명이 그분 속에서부터 해방되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분 속에서부터 해방된 이 영원한 생명은 그분의 부활을 통해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되었다. 이것에 관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긍휼에 따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살아있는 소망을 갖도록 하셨으며, 믿는 이들은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해방되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 분배된 영원한 생명을 영접하였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36절에 따르면 아들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믿는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영접한 후에는 이 생명이 그들의 생명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함으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이 되어 그분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온 존재를 누리며 그분을 표현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요한일서 라이프 스타디 4장, 생명에 대한 기본 공과 7장 13장, 생명과 교회를
인식함. 1장에서 2장.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고 체험함. 2장에서 4장.